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시고 감사를 요구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감사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들이 모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감사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사오니 귀한 찬양 속에 담겨있는 이 감사의 고백 속에 우리 성도들의 감사도 아울러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찬양대가 진실로 찬양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선포하고 고백해 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으시고 말씀의 도구로 이 시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구별된 주일이기도 하고 또 감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은혜고 축복인가,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잠깐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천국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혹은 들으면서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뭘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누가복음 17장에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고 하면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여기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은 그야말로 지금까지 각각 살았던 가정이나 상황이 달랐겠지만은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상황 때문에 하나가 된 나름대로 공동체를 이룬 이런 10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면 고침을 받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와서 전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당시의 나병은 결코 쉽게 그렇게 고쳐질 수 있는 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격리해서 그들로 하여금 일반 사람들과 함께 거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게 했어요. 이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일상적인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10사람 다 예수님께 오면 고침을 받겠다는 각각의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는데,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면 감사하러 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곁에서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한 사람을 향하여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주님이 하신 대답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왜 말씀하셨고 언제 말씀하셨는가 하는 답을 얻으려고 하면 10사람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주시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0사람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사람이 지금까지는 함께 했는데 주님이 나누습니다. 9과 하나를. 그래서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감사로운 한 사람에게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10사람의 공동체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우리 인생을 치료해 주시고 내게 있는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함께 해결받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사람이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이 뭔가 하면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못하느냐.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나누시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주님이 실제 사건을 통하여 그렇게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하신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바로 이 한 사람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주님이 사람을 나누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뿌리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판단하시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뭔가 하면 바로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나누신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된 그 광야 40년을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에서는 그 광야 40년을 광야교회라고 서대반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 말합니다.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두 물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데 홍해를 건넜던 대부분 사람들이 요단강을 못 건너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넌 사람은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에 바울은 왜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던가? 다시 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나와서 교회가 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교회에서 다 죽었을까? 그것을 세 가지 이유로 말씀합니다. 그 세 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다가 광야에서 멸망했으니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말자. 두 번째, 음행하다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 우리는 음행하지 말자. 그런데 저는 그보다 정말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원망하다가 다 죽었으니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이 말씀을 결론으로 교회에 주신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받은 사건으로 말하고 있고 그들이 반석에서 물을 먹은 사건을 성찬 사건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세례받고 교인이 되고 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또 나누시는 굉장히 중요한 경계가 뭐냐 하면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형태의 신앙생활이 있겠지만은 항상 무엇을 의식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내가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다.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어떤 경우라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일에 성공해도 원망하면 그 일은 실패한 일이 됩니다. 일에 실패해도 감사하면 그 일은 실패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욥기나 성경을 보면 사람이 아무리 인생의 삶에 실패를 하더라도 원망하지 않으면 실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일을 성공하고 잘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과의 한 사람의 믿음에 대한 시험을 뭐라 합니까? 욥이 하나님 안 믿습니까? 그런데 원망하도록 마귀는 충동질을 하고 그 원망을 하는 순간에 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린 것으로 규정하고 그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다 이러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이렇게 이루어서 생활하다 보니까 삶에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나는데 제가 설교하는 목사로서 느끼는 바가 무엇인고 하면 아무리 타당한 이유가 있어도 원망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할 이유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들이 원망하는 원망을 들어보면 우리라도 그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 속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면 그들이 받았던 모든 은혜는 다 잃어버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원망하다가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나니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자녀들이 원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망하는 말은 부모가 반드시 고쳐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어떤 경우라도 원망은 신앙 안에서는 수용되어서는 안 되는 사단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는 사단의 시험에 내 인격과 믿음을 빼앗기게 되는 이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감사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감사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가거든 먼저 뭘 하라 그랬습니까? 복을 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먼저 축복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원망하면 그 원망이 우리를
적시고 그리고 우리를 침몰시키는 그런 무서운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감사의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종말 세대가 왜 악한 세대인지 아십니까? 종말 세대를 성경은 감사하지 않는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시대가 바로 종말의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과거보다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잘 살지요. 좋은 걸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좋은 걸 먹지요. 그런데 가정에 가보면은 음식 가지고 입는 옷 가지고 사는 집 가지고 옛날만큼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초막에 살아도 감사하면 영적은 대궐에 사는 것이고 대궐에 산다고 할지라도 오늘 인생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그는 다 잃어버린 무너진 터전 위에 사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버려둔 이방인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버려둔 이방인이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성도와 다른 이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다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다 가지고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진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입에서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이 비판이 자꾸 일어나면 그 사람은 이미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할 때 욥은 감사하면서 자신을 지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의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에는 이 감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제 종노릇을 하다가 해방을 받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 직전에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은금, 보물과 폐물을 구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가당치 않는 일이라는 걸 우리 느낌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 애굽에서 나가는 것도 지금 이게 생명 걸어야 될 일인데,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장자를 잃고 지금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있는 사람들인데 가서 우리 나가겠으니 금은 폐물 내놓으시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그런 요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은 폐물을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구하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게 참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랬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답이 성경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가서 검은금 폐물을 구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그냥 주는 거예요. 은금 폐물을 가득히 얻어가지고 나왔습니다. 430년 종로로 다니까 그거 보상으로 받은 걸까요? 그런데 그 뒤에 광야에서 은금 폐물이 사용되는 사용처가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금송아지 만드는 데 갖다 바친 사람이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 때 막 은금 폐물을 얼마나 갖다 바쳤는지 송아지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금송아지 만드는 데 갖다 바친 거지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어디 바쳤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드는데 그 전부 정금으로 순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때 바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은금 폐물을 구했는데 어떤 사람은 금송아지 만들다가 금송아지 만드는데 다 바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그것을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십계명을 몇 번 줬을까요? 2번 줬어요. 첫 번째 준 십계명은 금송아지 위에서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위에서 십계명 하나님 주신 말씀이 깨어지면서 땅이 입을 벌려서 삼키고 심판을 받았어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십계명은 어디에 주는가? 하나님의 언약궤, 금으로 만든 그 언약궤 속에 딱 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들어갑니다. 물이 갈라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맨땅같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가서 그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서 성전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전에서 감사제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하나는 금송아지 만드는 용도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기는 이런 삶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자여서가 아니고 세상 사람보다 성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의 교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헌신의 삶이 얼마나 축복되고 이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지지 않고 보존되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이 얻은 것들을 가지고 금송아지 만드는데 서다가 보면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춤추고 뛰놀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게 보존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의 욕심의 도구로 생각하면 결국은 욕심이 우리의 모든 삶들을 파괴하고
우리가 들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서 금송아지 위에서 깨어지듯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신비했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주셨어요. 그런데 만나는 그날 먹을 양식만 구해야지 많이 집에 갖다 놓으면 어떻습니까? 썩고 벌레 먹고 냄새 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까지만 주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야,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거둘 게 아니고 좀 많이 거두어 갖다 놓자. 이렇게 평일에도 좀 안식일처럼 미리 거두어 놓으니까 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말씀하고 아주 무섭게 책망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게 했어요. 40년이 지나도 썩지 않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나도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인 하늘의 양식으로 보존된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먹였던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욕심 가지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보물을 땅에 사두지 마라. 썩었고 냄새나고 벌레 먹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사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사둔 것은 영원히 마치 항아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나라에 그것은 누구도 가져갈 수 없고 썩거나 냄새나거나 녹이 쓰는 일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절기를 맞이할 때 또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소유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자는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로서 장례를 많이 치르다 보면 제일 안 된 사람이 누군가 막 돈 많이 사두고 죽는 사람이더라고. 정말 인간적으로 안타까워요. 그런데 말이죠, 어떤 사람이 부러운가 하면 주의 일에 열심히 있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부럽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고 보존되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물을 건너는 해방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홍해를 건너고 하나는 요단을 건넜습니다. 홍해는 은혜로 건넜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이 멸망당할 것인데 하나님이 열어서 은혜로 열어줬어요. 그러나 이 요단강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이 왜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교회가 왜 소중하겠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베푼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존의 역사를 보여주는 만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있는 만나는 결코 내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진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쌓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감사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감사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읍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진짜 감사는 내가 감사하는 것도 감사지만은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감사하도록 하는 감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감사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소유 중에는 내 것이 아닌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거든 돈을 혹은 어떤 물질을 혹은 물건을 볼 때에 이렇게 의식해서 보면 좋겠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다 내게 아니고 두 가지는 내게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오늘 레위인도 나오는데 11조는 누구의 것이라 그랬습니까? 내게 주었지만은 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내가 다 사용해버리면 이 도적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난한 자의 목도 내게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다 내 것이 아니라 어떤 목도 하나님이 함께 주셨다고요? 가난한 자의 목도 내게 함께 준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오늘 몇 주 전인데 성경에 보면은 논에 있는 곡식을 거둘 때에 다 거두지 말고 논밭이 없고 거둘 게 없는 사람을 위해서 모퉁이를 어떻게 하라? 남겨두라는 겁니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밭이고 내가 일했고 내가 농사 지어서 잘 갖고 온 거니까 다 내 거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밭이고 내가 갖고 온 거지만은 그 속에는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목도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구제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복을 주시는가 하면 내 것을 보고 복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구별하느냐, 그리고 내 것이 아닌 내 속에 다른 사람의 것을 구별해내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약속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돈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 하나님의 것은 알겠는데 사람은 누구의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기도해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실 때가 아주 많아요. 여러분들도 돈을 가졌을 때 이건 내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것이, 그 다음에 또 누구의 돈이 내 손에 같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제가 우리 식구가 적다가 보니까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가져오는 이런 음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항상 그런 이야기 합니다. 리스트를 잘 작성해서 뭐가 들어오거든 누구 집에 보내면 좋다, 뭐가 들어오면 어느 집에 보내면 좋다, 뭐가 들어오면 어느 집에 보내면 좋다, 이 리스트를 만들어 두라. 그러면 굉장히 편리하고 그리고 오해를 쌓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리스트 중에 아이가 많은 집이 있잖아요. 그런 집에는 케이크가 들어오면 무조건 보내는 게 좋아요. 먹고 살찌는 것보다. 또 애들은 아주 케이크를 좋아하잖아요. 피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애들 있는 집 보내면 너무 고마워합니다. 한 번은요, 어떤 교인이 소고기 국을 찜통으로 한 통을 끓여 갖다 줘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식구는 많은데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이 없을까 물었더니, 안 그래도 누가 아기를 낳고 지금 가정이 가난한데 이거 갖다 주면 참 좋겠다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빨리 갖다 주라 그래서 그 큰 솥에 찜통에 소고기국을 했더니 그거 가지고 산후조리를 다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게 주었다고 다 내게 아니에요. 내 손에 있다고 다 내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알면 정말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중에 부자처럼 사는 거예요. 부자가 자기에게 준 것이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자기 대문 앞에 나사로가 살고 있지요. 자기에게 준 것 중에 나사로의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죽고 보니까 나사로의 손에 찍어가 물 한 방울 달라고 할 때 거절당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의 몫을 그가 다 착복한 거예요. 감사절은 이 두 가지를 언제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살라는 겁니다. 저는 가장 위대한 감사자는 내가 누구에겐가 감사가 되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주님의 고난주간에 성도들에게 숙제를 하나 냈습니다. 세 가지를 이번 주간 안에 꼭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이번 주간에는 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세 가지 숙제를 성도들에게 다 내줬는가 하면, 첫째는 다른 사람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있거든. 주님의 고난주간에 꼭 화해하라고. 화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게 부부 사이든 부모 자식 사이든 형제 사이든 이번 주간에 다 화해하시라고.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좀 어렵잖아. 그러니까 전부 대답을 안 하길래 내가 대답할 때까지 설교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전부 아멘하고 예하고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가장 살면서 고맙다고 생각되는 사람, 내가 살면서 가장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찾아가서 꼭 감사를 하고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해라. 그게 뭐 작은 것도 괜찮고 돈 많고도 좀 큰 것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일생 살아오면서 내가 이분 감사를 내가 잊고 살았는데 하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이번 주간 안에 감사해라. 세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셨는데 이번 주간 누구 발이든지 꼭 한 사람 발은 씻겨주고 그렇게 오라 그랬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숙제를 냈으니까 저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하라고 그러놓고 안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다른 건 뭐 하겠는데 누구 발을 씻겨줄까? 이제 기도하면서 고민했어요. 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모임 부교육자들에게 내가 누구 발을 씻겨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교육자들이 다 내게 하는 말이 사모님 발을 씻겨주면 좋겠네요. 그게. 그래서 그거는 쉽지. 아내도 제 발을 자주 씻겨주는데 제가 한번 발 씻겨주는 게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뭔가 제가 꼭 이런 주간에 안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청년인데 진성우 집사라고.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 장애를 앓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나이가 거의 40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을 찾아가서 발을 씻어줘야 되겠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의 발은 어떨까? 그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웬일입니까? 그냥 왔습니다. 그럼 이제 부교육장 사람들과 물 좀 준비해 줘. 진성우 청년 총각 집사였는데 발을 이제 이렇게 씻는데 보니까 이 소아마비니까 발가락이 다 안으로 오므러져 있어요. 그런데 걸어보지 않는 발이니까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 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부드러운 발이 있다는 게 놀랄 정도로 그 발을 씻어주었어요.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그리고 왔어요. 그 진성우 형제는 그 뒤에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쟤를 볼 때마다 휠체어 타고 이제 전동 휠체어 타고 교회 올 때마다 고마워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그 형제에게는 내가 감사를 공유한 사람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 생각하면 그건 참 잘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잘 먹고 좋은 옷을 걸치고 살아도 감사가 아닌 삶은 물 한 방울의 가치도 없다. 이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느끼려고 하면 내가 누군가의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부자가 나사로를 자기가 날마다 먹는 좋은 식탁에 그래도 조금 섬기고 대접했더라면 그 엄부의 불꽃 가운데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왜? 나사로가 천국 갔으면 그가 물질로 나사로를 섬김으로 나사로로부터 영적인 은혜와 유익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0사람은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함께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짜 나누시는 경계는 뭐냐? 주님이 진짜 나누는 경계는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못하는 자로 나누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은혜와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이 귀한 강단에 서서 감사절 귀한 절기의 설교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과 이 감사를 나눠야 할 우리 최선태 목사님 어서 속히 치유되고 건강하셔서 빨리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감사의 행진을 해나가는 복된 재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후로 이 대연교회가 감사로 충만한 모든 일에 감사하는 복된 재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